사람이 병이 들면 증세가 나타납니다. 신앙도 병이 들면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보면서 내 신앙이 건강한지 병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증세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죄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삽니다. 죄가 있는데도 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무감각하고 죄에 관용합니다. 사실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신앙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리는 데는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내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불행하죠. 옛날 이태리에 오순이 총리라고 하는 분이 16세기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죄인 수용소를 갔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너는 뭐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죄 없는데 억울하게 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무슨 죄 때문에 왔느냐? 아니, 나는 죄 없는데 판사가 뇌물을 받아 먹어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해서 들어왔다고. 한쪽에 구석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너는 무슨 죄 때문에 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 졌어요. 며칠을 굶었는데 어린 자식과 또 아내가 굶주리는 걸 보고 자기도 배고프고 그러다가 나갔다가 빵집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빵을 몇 개 훔쳤는데 들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총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래. 야, 여기 다 죄 없는 사람만 있는데 죄 있는 너는 왜 여기 있냐? 추방시켰대. 죄를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건강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하는 것, 병든 신앙입니다. 또 하나, 신앙의 병든 증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죄 짓는 사람들은 남의 죄를 너무너무 잘 봅니다. 근데 이게 내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병든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저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책망하는지 아세요? 소경된 인도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 지옥의 자식, 그렇게 책망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죄 없고 우월하다고 여겼는데 주님이 볼 때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면 내 눈에도 티끌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내 안에는 더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의 거는, 내 거는 안 보이고 남의 것만 보이는 거죠. 사실은 남의 것만 볼 게 아니라 내 걸 볼 수 있어야지. 세 번째, 병든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거냐? 불평이 많아요. 사실은 세상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근데 성경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중에 끝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행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동생을 불평하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내쫓김을 당하고 배회하는 자가 됐어요. 민수기 7장에 보면 고라 일당들이 광야에서 음식이 박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다가 땅이 그들을 확 삼켜버림을 당해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잖아요.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야,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공격하다가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불행한 삶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삽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살고요, 직장에서도 함께 살고요, 교회에서도 함께 삽니다.
불평할 거 원망할 거 많지만 협력하고 또 마음을 먹고 돕는 일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고, 불평과 원망은 절제하시고 협력하고 돕는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건강한 믿음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의 병든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인이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교인은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하거든요. 교회와 교인의 관계는 이게 몸과 지체의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건강하면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오후에 찬양제를 하면 같이 찬양하고, 못하면 어때요? 묻혀가면 되지. 그러면서 내 믿음이 건강해져요. 근데 이게 자꾸만 멀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같은 상황인데 보는 눈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팥죽 한 그릇이 딱 여기 있어요. 팥죽 한 그릇을 보고 배고프니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에서가 있고요. 이 팥죽 한 그릇 통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야곱이 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이제 죽었다고 절망하고 가나안을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모세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군대만 보여요. 포위된 적군만 보여요. 이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신령한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 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문제만 아니라 내게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사함받고 의롭다 여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생각하면 감사하죠. 거기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신령한 눈이 띄어져서 그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건강해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도 추수감사절,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들 감사하라. 정말 내가 감사하기는 얼마나 결단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놓고 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많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감사해야 하잖아요. 내가 건강하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지가 멀쩡하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게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왜 우리가 원망, 욕구 불만에 사로잡히느냐? 욕심이 사로잡혀서 그래요. 남과 비교해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감사가 필요한 시대예요.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 믿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여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더딥혀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는 시대에 감사가 필요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냥 원망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해야 돼.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원망 불평하며 살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가시덤불이나 잡초는 그냥 놔두면 자랍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그냥 놔두면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를 끌고 왔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끌고 왔어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이기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 줬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뭐라 꿀송이 같다,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다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이라. 이게 원망하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고요. 불뱀이 내려서 다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사실은 나를 죽게 해요. 유럽의 심장내과 학회가 심장질환자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표했어요. 그걸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시작. 사소한 일에도 법석을 떤다. 자주 불행하다고 여긴다. 성격이 예민하여 쉽게 자극을 받는다. 늘 비관적이다. 자주 기분 나빠한다. 어떤 일에 대해 걱정이 많다. 자주 의기소침해진다. 사회적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낀다.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렵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닫혀있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편이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이야기 주제를 찾기가 어렵다. 사람들을 만날 때면 신경질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게 싫다. 가만히 보세요. 심장이 나쁜데 그 특징이 성격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심장 나쁜 사람이 성격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통계에 의하면 이런 성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런 성격이 심장도 나쁘게 한다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직원을 쓸 때 좋은 사람 쓰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좋으냐, 그보다는 어떤 사람이 나쁘냐. 일단 나쁜 사람을 걸러내면 되거든요. 나쁜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에 끓는 사람. 이 사람은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조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원망, 불평, 분노가 끓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혹시 직원을 쓰더라도 원망, 불평, 분노가 끓는 사람은 직원으로 쓰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은 원망, 불평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감사하죠. 그 감사가 우리를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고 건강한 삶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때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환난 날에 감사하라. 이게 16절에 보면, 여기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다 떨린다, 떨려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 중에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시아에 있을 때 여러 어려움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전에 왜 우리를 그런 환난과 어려움 중에 처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처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또 자급자족하는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그걸 일깨워 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더라고요. 환난 중에서 건져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 위로라고 하는 건 뭐냐? 위로라는 건 힘과 용기와 희망이라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더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더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위로를 받으면서 다른 환난을 당한 사람도 위로받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위로의 도구로 하나님 쓰시려고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환난 당한 걸 찬양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연히 당하는 환난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는 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위로하셔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어려운 자들을 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환난과 고난 속에 감사의 찬양을 해요. 낮에도 밤에도 응답이 없고 슬픔이고 탄식이고 내 뼈가 마르다 그러는데, 그러는 중에도 내가 여호와를 바라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감사하라.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있으리라.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환난 중에 감사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이 감사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없는 중에 감사해요. 하박국의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 없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기원이거든요. 그들의 유명한 감사가 있어요.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가 있어요. 제가 첫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를 주심에 감사하고,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하고,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하고,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하고,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향해서 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배는 작은 배예요. 그리고 속도도 아주 느려요. 이게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가는데 좀 큰 배, 빠른 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또 가다가 몇 명 죽어요. 돛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요. 마지막에는 고통스러운 3개월이 있어요. 이건 다 원망의 조건이, 절대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느리지만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태어난 아이도 있으니 감사하고, 그저 방황하고 정착을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많아서 정착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3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지만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있는 거 찾아보니까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하라고 그러면 없는 거 찾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니야, 없는 중에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절망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기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 장벽이 있다고 해서 무너지면 패배해요. 다윗이 된 것은 그 앞에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섰더니 다윗이 인기가 있었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장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감사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러분, 행복한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면 행복합니까? 권력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장가 못 가는 사람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 행복합니까? 잠깐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노숙자는 자살했다는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데 부자는 자살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노숙자는 자살했다는 소리가 없는데 인기인이 자살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노숙자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조건인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게 분명해요. 하박국은 바벨론 포로에 가 있습니다. 포로에 가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의도와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내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면 감사하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을 보면 탄식하고 나를 보면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죠.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 산다고 할지라도 원망하면 지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러나 감옥 속에서라도 감사하면 정말로 천국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저주를 받습니다. 겸손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명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능력과 축복이 중단됩니다. 청교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감사했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와 그 후손들에게 축복이 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돼지는 밑에 떨어지는 갓만 긁어먹는 데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위를 안 본대잖아요. 돼지 같은 인간이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드심을 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일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도요, 괜히 울상짓지 마요. 감사함으로 전도합시다. 왜 이게 아멘이 신동자? 감사함으로 전도합시다. 감사함으로 전도합시다.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지어다.